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니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51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52장인데 52장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죠. 52장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해 왔던 대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예레미야서는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예레미야 51장은 50장과 같은 내용으로 바벨론이 심판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50장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50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5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흥황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흥황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마음대로 흥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망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흥망과 망함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사는 것과 죽는 걸 주시는 분이시고 또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가 또 하나님 마음대로 갑자기 화를 내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과 화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분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킨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자, 1절을 보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멸망시키는 자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으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페르시아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경쟁이 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기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받은 것은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 종종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종종 고민했던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이것일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나이를 먹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어떤 문제, 고민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일자리입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고 나이 든 분들도 일하고 싶으나 일할 곳이 부족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일할 곳이 참 없구나, 이런 절망감을 갖곤 합니다. 이런 절망감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 인생이 쓰임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도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지 않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크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해야만 하시는 일은 너무 많이 있는데 일꾼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원서만 내면 합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서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취직 원서를 내야 되는데 원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건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한 10,000명 필요한데 지원자는 100명밖에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커서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적게 지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 이제는 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원서만 내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원서를 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일할 곳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하고 어떻게 인생을 지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원서를 내기만 한다라면 하나님 나라에는 일할 곳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바벨론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공격할 만한 국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마음을 주시고 메대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페르시아와 메대 나라들이 연합하여 바벨론을 공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를 가리켜서 메대 바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니라. 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자, 5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해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미쳤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오늘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바벨론을 가리켜 금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잔이란 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집에는 좀 금그릇 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금그릇? 금그릇은 참 귀한 그릇입니다. 저희 집에도 금그릇 10벌이 있는데 장롱 깊은 곳에다 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아는데 아무튼 금그릇이 있으면 정말 깊고 깊은 곳에 숨겨놓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금그릇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금그릇 되고 싶어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왕이면 금그릇 되고 싶어할 겁니다. 어디서나 금그릇 되고 싶어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리켜 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벨론이 금그릇이다라는 말은 모든 나라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 천하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금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그릇 될 것인가 은그릇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릇이나 잔은
무엇인가를 담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릇의 목적입니다. 뭘 담을 것인가는 그 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금그릇 안에는 귀한 걸 담을 것 같지만 이런 금그릇 안에 아주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거기에 좋은 거 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럽고 구더기가 다니고 벌레가 기어다니면 거기에 과일 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릇 안에 뭘 담아놓고 살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분명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즉 금그릇이었지만 자신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었습니까? 온 세계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것을 담아놓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것이란 독한 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에 있는 것들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욕망을 뜻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토록 힘을 기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길러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에 있는 것들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나라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힘 길러서 힘이 생기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더 부강하게 되고 이런 그릇된 욕망이 나라를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취하면 비틀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본 적 있으시죠? 술 취하다 보면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집니다. 전 대학생 때 좀 술 좀 먹어봤습니다. 비틀비틀거리다가 자꾸 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적 많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보게 되면 여기 막 이제 아스팔트 이렇게 돼가지고 상처 난 적도 있고 이렇게 학교 벽이 갑자기 술 먹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면 학교 담벼락에 갑자기 와서 탁 치고 도망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술 먹으면 있잖아요. 담벼락에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땀을 탁 때리고 도망가고 뭐 이렇습니다. 전 대학에서 좀 타락한 삶을 살아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때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이 담벼락이 왜 날 때리는 걸까? 막 그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데 니도 나를 무시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틀비틀거리다가 술 취하게 되면 비틀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는 이 말씀이 지나온 우리 인류 역사를 진단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힘을 길러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잔 같은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잔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침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것이 무력적인 침략이든 경제적인 약탈이든지 간에 금잔 같은 부름을 받은 힘 있는 나라가 되면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서 미쳤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이 자기 욕망에 취해 살다가 결국 사라지고 또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잔이 되면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되면 꼭 자신 안에 헛된 욕망을 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의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다가 결국 심판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한때 금잔 같은 나라가 되어 많은 나라들의 부름을 받는 나라였으나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전이 자신의 인생 그릇 안에 헛된 욕심과 욕망을 채워넣으면 그 인생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비틀비틀거린다는 것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쓰임받음이라는 말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쓰임받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크고 무궁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서만 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서를 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원서 써 내는 겁니다.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적구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원서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를 좀 써주세요 하면서 원서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쓰임받음과 관련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내 인생 그릇 안에 무엇을 채워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헛된 욕심과 욕망을 내 인생 그릇에 채워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반드시 비틀비틀거리게 됩니다. 근데 비틀비틀거리는 걸 자기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욕망과 욕심에 취해 있으면 비틀비틀거리며 인생 살아간다는 걸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금그릇이 되었어도 내 인생 그릇 안에 헛된 것을 담아놓아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리하였고 또 수많은 인생이 이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똑같은 길,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8월이니까 한 해에 한 3분의 2가 지나간 셈이네요.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의 1년간의 인생 그릇 안에 담아놓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담고 살아왔다면 분명 우리 인생은 비틀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나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 인생 그릇 안에 담고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은 보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생명의 것을 담아놓은 인생 그릇은 반드시 그 길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